오늘 가난의 영이 파쇄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가난하게 살고 찌들려 살고 빚지고 살고 이렇게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인생이 펴지고 가정이 윤택해지고 또 사업이 윤택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다른 부분은 믿음으로 누리는데 이 재정적인 분야에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심 먹는데 어떤 우리 남자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 못했으니까 다음 주는 꼭 오시겠다고. 그 목소리를 우리 다른 남자 성도님께서 옆에 들으시다가 지난주 오시면 맞죠?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맞다고 하니까 저 집사님은 참 진실하게 순수하게 믿으시는 분 같아요. 제가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면 가정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사업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들 그러셨잖아요. 두둑하게 현금을 쌓아놓고 말이죠. 부동산 엄청 구매해놓고 이런 거는 예수님 없으셨는데 딱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5천 명을 먹이는 실제 12,000명이란 말이죠. 먹이는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금 낼 때도 주님이 물고기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도록 해라 하니까 제자가 가서 미션을 수행하니까 물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분명히 세금 낼 돈이 있단 말이죠. 이 초자연적인 이런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올바른 믿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보좌에서 임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파쇄됩니다. 가난의 영들이 파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그 땅에는 임합니다. 그 가문에 임하고 그 심령에 임하고 그 사업장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국가에 임하는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물질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기 고단역에 쭉 내려가다 보면 지하도 옆에 늘 멀쩡한 남자분 같은데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뭘 그릇 놔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참 가난하니까 우리 형제님 복 받았네요. 뭐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밥그릇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돈 없으니까 참 복 받으시네요. 가난한 나라 한번 가보세요. 이 나라는 정말 가난해서 복 받았네요. 침이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 물질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 보좌에서 임하는 그 은혜와 축복은 어떻습니까?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은 분입니다.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돕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에서 오는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사람을 뭐합니까?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쪼들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딱 움켜쥐고 절대 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썩습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있는 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 거예요. 이 물질도 이렇게 늘 흘러가야 되는데 물질도 에너지 덩어리니까 막 흘러가야 되는데 물도 에너지잖아요. 물질도 에너지입니다. 이게 막 흘러가고 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흐르질 않는 겁니다. 썩는 겁니다. 내게도 복이 안 되고 후손에게도 복이 안 되고 사회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달라붙습니까?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돈을 누가 붙잡고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돈이라는 것은 1,000원이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1,000원 자체가 썩어버리는 겁니다. 고여 썩어버리는 겁니다. 내게도 복이 안 돼요. 가족에도 복이 안 돼요. 후손에도 전혀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흥하는 것 같고 돈 때문에 망하는 것 같은데 오늘 가난의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것은 풍성함입니다. 번영하는 겁니다.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을 준비하신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겠다 싶으면 하나님 물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복이 안 되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릇이 되고 내가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할 만한 인물이 된다면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성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가 윤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녀의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자녀가 부모를 통해 물질적으로 윤택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자녀가 시달려가지고 애들 학비도 못 내고 애들 아이스크림도 못 사주고 애들 다 남들 입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도 못 사줘가지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아마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족들에게 윤택함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이 윤택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게 뭐냐면 그 마음 자체가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단 말이죠. 자녀가 윤택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영계나 인간계나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풍성하게 살길 원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십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붙고 물질이 붙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붙으면 물질이 붙잖아요. 사람이 붙는 능력, 물질이 붙는 능력,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가지고 뭐였습니까? 성막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써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자녀들이라든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은 다 뭡니까? 영적인 장자입니다. 영적으로 장자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시니까 장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베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물질을 쓰는 사람이 리더란 말이죠. 어디에 가든지 돈을 쓰고 교회에서도 돈을 쓰고 전도할 때도 돈 쓰고 형제자매들에게 돈 쓰고 교회에서도 돈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세상 나가서도 뭐합니까? 나를 통해서 돈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항상 호주머니 돈이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그건 내 노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내 수준과 내 노력을 초월하는 이 능력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왕자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뭡니까? 딸은 뭡니까? 왕자요 공주입니다. 왕자와 공주는 다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영국 같은 나라들 보면 로얄 패밀리가 있습니다. 격이 다릅니다. 그죠? 격이 다릅니다. 돈 쓰는 격이 다릅니다. 물질이 흘러가는 규모라든지 이런 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는데 물질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난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합니까? 가난에 처할 줄도 하고 부하에 처할 줄도 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 같은 사람도 뭡니까? 의도적으로 내려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뭐는 됩니까? 예수님에게는 흘러가는 물질이 굉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물질이 흘러가는 통로가 굉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재물을 얻을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게 뭡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뭡니까? 영적인 장자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물을 얻을 능력입니다.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노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버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맞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버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게으르게 살면서 가난한 거 그건 나쁜 겁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절대 저급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욕을 많이 합니다. 성경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게으른 걸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술 주정뱅이보다 싫어하고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성령 충만 누리는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죠. 역동성 있게 뭔가 야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버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고 물질이 붙고 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이란 말이죠. 능력 있는 신자 되시길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쪼그러드는 겁니다. 가정이 쪼그러드는 거예요. 사업이 쪼그러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위축되고 쪼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게 미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를 할 때는 물질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막 부어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연결되니까. 조지 뮬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은 의도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통로가 되는데 굉장한 겁니다. 물질이 왔다 가는 게 이 액수가 스케일이 엄청난 거예요. 잘 살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신 당연한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연구해 보면 복음이 강타하면서 하늘의 영감이 확 임해가지고 쓰셨던 나라들 중에 가난한 나라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높이 들어 쓴단 말이죠.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그 돈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사람 키우는 거예요. 제3세계 병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중고등학교 세우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위축돼가지고 가난한 게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탐욕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풍성함이에요. 돈에 형통한 거예요. 늘 돈에 막혀가지고 힘들고, 아이고 심장이야, 아이고 파스 붙여야 되겠어, 파스. 아이고 파스 붙이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필요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초자연적인 공급이 거기 오뱅이옵니다. 우리의 모델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만 하셔야 됩니까? 바울만 그렇게 해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물질의 큰 통로가 됐느냐면 청독이 바울 보고 우와 굉장하네, 돈 냄새가 나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을 줄 압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냄새를 잃는단 말이죠. 냄새만데 아주 기가 차게 냄새를 맡는단 말이죠. 돈 냄새를 맡은 겁니다. 안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 뇌물 받아 먹으려고. 옛날에 그 고대 로마 시대에 선교단체를 움직이려면 돈이 엄청납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핸들링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보게요. 위축되면서 남을 대접하지도 못하고 집에 손님이 오는데도 뭘 하나 주지도 못하고,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진짜 믿습니까? 아버지를 진짜 믿어요? 아버지는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영감이 막 임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을 리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애들 아이스크림 돈 없이 한번 가보세요. 줍니까? 못해요. 하나님은 이걸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재물 능력을. 돈을 잘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돈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돈이에요. 예수님을 도왔던 부유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의 생활비를 뒤에서 다 된 겁니다. 예수님 혼자 다닌 게 아니에요. 12제자와 그리고 그 그룹에는 사도급 때는 이 제자들, 여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생활비를 다 된 겁니다. 그걸 받으셨어요.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돈은 복음 전파로 해서 필요합니다. 지상명령, 선교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때문에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호주에서도 왔고. 다 뭐합니까? 돈과 연결된 겁니다. 돈하고 연결 안 된 게 있어요? 그걸 면피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뭡니까? 그 주제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돈입니다. 그 다음에 성 문제입니다. 돈과 성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 이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다루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거다. 이게 되어지면 내 물질이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것 중에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만큼 맡기셨네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격해서 경제를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입니다. 사탄의 타겟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재물로 얻을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 공개합니까? 마귀가 언제 공개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그 열정적인 관계가 식어버렸을 때. 주님은 우리의 뭘 원합니까? 돈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을 원합니까? 사랑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운 분, 결혼하신 분 다 알잖아요. 사랑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돈을 원합니까? 그 사람을 원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단 말이죠. 관계가 회복되면 돈 따라오는 겁니다. 자,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줍니다. 그죠? 아까운 거 있어요? 아깝다고 얘기하면 그건 끝난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데리러 오실 건데 우리 신부인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랑 대신 주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언제 공격에 들어옵니까?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제일 우선순위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 관계를 파탄내는 게 뭡니까? 영적인 간음하는 거.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귀신전 보는 거라든지 이 무속인 막 의지하는 거라든지 제사 지내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막힙니까? 재물 얻을 능력이 막 막히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복받지 못하도록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귀신전 보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특징이 뭡니까? 일단 머리가 나빠집니다. 지혜가 없어지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음란해져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지혜가 없어지고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이 엄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주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지. 믿어야 물질의 능력도 막 생기고 막 따라붙는 거지. 교회를 다니주면 됩니까? 그게 뭔 능력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절간 다니는 거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 차이 없어요. 생활이 윤택해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공급을 해주길 원하신단 말이죠. 이걸 가로막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조상들이 우상숭배 많이 했으면 많이 됩니까? 자녀들이라도 빨리 해결하고 풀어버려야 됩니다. 잘라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도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환장하면 돈이 안 붙습니다.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돈 때문에 망하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 돈을 주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파산난다는 걸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만문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해야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간음하고 나면 사람들이 엄청 정죄합니다. 바람 피다 뭐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뭐 좀 이상한 도둑질하면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돈에 환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로도 시키고 목사도 시키고 다 한단 말이죠. 쫙 앉아있단 말이죠. 그런 설교도 많이 하고.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따라가는 자세에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는지 만몬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몬의 영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삶은 책임집니다. 그런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억압받고 상처가 있으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풍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늘 위축되게 이렇게 가난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단 말이죠. 여러분 가난의 영을 차단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숭배를 끊어내야 됩니다. 탐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일에 재정을 지출하는 거, 이게 저주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절대 10원짜리 하나라도, 요즘 10원짜리 잘 없습니다만은 뭐 1,000원이라도 악한 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이러면 단돌이 잘 하시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일에는 돈 10원도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돈을 착취하는 거, 이거는 저주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돈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리고 본인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1조가 굉장히 예민한 거란 말이죠. 11조 누구 겁니까? 제일 만만하니까 권사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걸 내가 가지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믿음 없이 가능하겠어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언금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놓고 못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그 작정언금 받아 잡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털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1,000만 원 할게요. 2,000만 원 할게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범죄하게 하는 게 뭡니까? 뭐 장로임 인적받아 1,000만 원 하고 뭐 권사임 인적받아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그거 안 하려고 지금 마음의 작정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지. 이게 뭐 해가지고 성도들 보고 죄짓게 만들고 성증맹미하게 만들고 이 뭔 일입니까?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반드시 지키세요. 왜 거짓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왜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까? 이게 심한 설교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만몬의 영에서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난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말과 생각이 가난하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나눠주지 않고 지고 있으면 가난해집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심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가난에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상처받은 생각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한테 상처받은 거,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거,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이게 빨리 푸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려고 하면 그래야 됩니다. 살려고 하면 내가 상처받은 게 있단 말이죠. 내가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 이런 것들을 뭐합니까? 빨리 풀어버리는 겁니다. 맺힌 걸 빨리 풀어버리는 겁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부모님을 용서해드리고, 정말 내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가했던 상대방을 뭐합니까?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돼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용서를 시키는 겁니다. 말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 없어, 가난해, 귀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남 탓하는 거 있잖아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떠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그걸 늘 듣고 자랐단 말이죠. 가정에 보통 한이 많으니까 부모님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뭐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저는 그 속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 늘 저주하고 뭐 하니까 우리 집 뭐냐, 폭삭 망했어요. 대표적으로 망했다니까요. 완전히 망했다니까요. 부모님이 막 서로 저주하고 막 욕하고 말이죠. 당신 탓이야. 아버지 나오시고 나면 비만 오면, 오늘도 날이 좀 우중충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저러고 하여튼 남편을 만나가지고, 어머니 나가시고 나면 아버지께서 아이고 내 청춘을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집안이 잘 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남편 원망하는 거 집안 치고 집안에 돈이 붙어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내 원망하는 집안 치고 물질이 붙어오고 사람이 붙어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란 말이죠. 오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에서 28장 47절과 48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명회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게 영적인 저주란 말이죠. 뭐 해야 됩니까? 깨닫는 순간 떠나갑니다. 빛 앞에 어둠은 파쇄됩니다. 막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해방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정적인 분야에 믿음을 적용하면 재정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기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밖에서 오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레마를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와지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부유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개인들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재정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요? 심령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한 단어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웃에게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왔을 때 뭐합니까? 뭐 하나라도 들려서 내보내는 거. 누가 손님이 왔을 때 선물하는 거. 그리고 내가 관계된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합니까? 물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장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권력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눠줘야 되니까.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딱 가다 놓으면 물이 썩는단 말이죠. 물을 자꾸 흘려보내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돈은 흘러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임시로 맡겨 놓으신 거예요. 이걸 제대로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규모가 사이즈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1억 맡겼다가 이걸 잘하면 5억 맡겼다가 10억 맡겼다가 이걸 잘한단 말이죠. 제가 이게 빌리그램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이거 딱 자서전이나 전기를 딱 보니까 돈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흘러가는 액수가 이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리고 돈을 운영을 하는데 선교단체에 아주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컨트롤하지 않아요. 그 사람만 컨트롤하지.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돈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돈은 모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무조건 돈을 모아놓으면 복이 되겠어요? 복이 안 되겠어요? 복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면서 자꾸 쌓이는 겁니다. 교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고 필요한 대로 하면서 이게 같이 막 성장하는 겁니다. 나누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재정 원리를 주신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막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헌금 중에 제일 많아야 되는 게 뭐죠? 정상적인 교회는 감사헌금이 많은 겁니다. 구체적인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당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감사를 앞당겨서 해버리는 겁니다. 역사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응답들을 우리 주에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늘 경험하고 있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주는 겁니다. 마귀의 법칙이 뭡니까? 세상 법칙이 뭡니까? 움켜쥐는 겁니다. 꽉 쥐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 나그네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잖아요. 돈이 가져집니까? 돈은 에너지가 흐르는 거란 말이죠. 돈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시는 맡겨져 있는 겁니다.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자꾸 붙는 거예요. 재물을 넣는 게 막 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이러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심령천국입니다. 여자분들이 심령천국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합평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심령이 이쁘니까 음식도 맛있게 할 거 아닙니까? 밥하면서 그죠? 안수하면서 그죠? 얼마나 그 밥이 맛있어요? 그 아이한테 엄마가 성령 충만하고 젖을 먹인다. 그 아이에게는 막 평생에 에너지가 되는 발판이 되는 이런 영양분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막 성령 충만해봤어요. 여자면 성령 충만해봤어요. 남편에게 여유 있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지혜롭게 조언한단 말이죠. 남편에게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막 쳐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길들이 보인단 말이죠.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심정이 말라버리면 일단 지혜가 얻어져 버려요. 같이 헤매는 거예요. 이거 남편 헤매지 분이 헤매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오른무정거예요. 막 차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안 쌓입니다. 그래서 왜 가난합니까? 드릴 줄 몰라서 그래요. 왜 가난합니까?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지근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자꾸 하는 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쌍방관계란 말이죠. 제가 우리 아들 한 명이 한 7, 8년 전에 운동화를 저한테 선물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 신었었는데 신발 신을 때마다 우리 아들 감사해가지고 그러면 아들한테 혜택이 신발값만 가겠어요?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구체적인 감사입니다.
교회는 뭐가 제일 많아야 돼요?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11조를 떼먹으면 도둑입니다. 도둑. 하나님 걸 훔쳐먹고 잘 살겠어요? 다들 웃기만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 11조 못한다? 돈 많으면 하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가 뭐 11조 제대로하고 본 적이 없다니까요. 돈 많아서 교회 헌금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넘쳐야 돼요? 구체적인 감사 제목이 감사한 건 막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예배를 하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구역 예배를 드리든 헌금이 왜 빠져요? 그죠? 막 감사해서 막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거나 하면 뭐합니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기뻐서 막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막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 물질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겁니다. 다른 민족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으면 하겠어요 이거? 못합니다. 마음만 생각만 해도 되겠어요?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대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이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돈이 붙으려면 부부가 화목해야 됩니다. 부부가 하모니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안 붙어요. 돈이 안 붙어요. 가난한 집으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안 되게 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저주입니다. 저주. 이거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펴집니다. 윤택해지는 거예요. 교회 경제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진짜 믿으세요? 사업이 윤택해집니다. 아버지가 위에서 돌봐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달라집니다. 이걸 정말 안다면 11조를 어떻게 떼먹을 수 있어요? 자, 이걸 정말 안다면 우리가 손님 대접이라든지 그리고 물질을 막 흘려보낸단 말이죠. 내게 아니니까.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옹달샘처럼 새롭게 채워진단 말이죠. 돈은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지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단 말이죠. 가난해지기로 작정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쁨을 막 드리고 와, 예배 때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게 막 생기고 성도들 오면 막 주고 싶고. 제가 어떤 목사님인데 제가 개신대학원 대학교 가서 졸업증 받고 공부할 때 이사장 목사님이 좀 심하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은 성도가 11조 안 내면 찾아간대요. 내놔라 그런대요. 저는 도저히 못 그러면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산에 목회하는데 오셔가지고 봉투 보시고 100만 원 축담을 하시는데 받아가시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접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저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만 한 가지를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공부하러 왔는데 수백 명인데 돈 좀 있어 보이는 목사님을 큰 교회 목사님 시켜가지고 횟집에 우리를 다 데려가더라고요. 돈이 얼마에 그러면? 그것도 서울에. 근데 그 집이 누구냐?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집을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 돈이 얼마에 횟집에 가서 그 많은 목사님이 다 먹은 겁니다. 몇 번이나. 근데 제가 그분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성도들한테 꼭 빈손으로 안 가고 수건이라도 한 장이라도 들려가지고 카드로 만드는 겁니다. 교인들한테 혜택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헌금 안 하겠어요?
원리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 수건이라도 하나 들려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거든,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거든, 꼭 하나 들려보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부자 됩니다. 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어가지고 구체적인 감사가 막 넘쳐가지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막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 막 뭐합니까? 심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둔다. 도둑놈을 심어요. 그는 심지도 않고 가가지고 뽑는다. 뽑히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 뭐라고 하셨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세계를 리드하는 강대국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만물의 원리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합니까? 다 돈입니다. 목회도 다 돈이잖아요. 다 흘러가는 거니까. 정치 다 돈이잖아요. 사업도 다 돈이에요. 뭐합니까?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움키지면 안 되는 겁니다. 뭐합니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결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드리고 낭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 자신은 절제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겁니다. 이래 뭡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주는 거잖아요. 부부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노초롱 집사님, 오늘 아버지 어머니 오셨는데, 그래 맞아요. 사랑 주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면 맨날 끌습니다. 끌어가지고 남편 기 다 죽여가지고 돈도 못 벌어오게 만듭니다. 그냥 팍 죽여가지고 그냥 맛이 팍 해가지고. 근데 사랑을 베풀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남편을 존경해주고 세워주고 자식들 앞에 권위를 세워주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리입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데 잠언서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시편 잠언이니까 마지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자분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풍성하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막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남편을 세워줄 줄 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잠언서 31장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식들이 안단 말이죠. 요즘 자식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정보 양이 엄청납니다. 정보의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초등학교만 돼보세요. 함부로 잔소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말씀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치는 건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왜 틀린 말 합니까? 데이터를 갖다 댑니다. 설교도 옛날 목사님들은 하기 쉬운데 요즘은 틀린 데이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연락 온답니다. 큰 목사님들은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데이터 틀렸어요. 바로 온답니다. 자식들 얼마나 예민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칭찬받습니다. 자식들이 존경하고 남편이 칭찬하는 겁니다. 심령이 풍성해서 그래요. 심령이 하나님 안에 넘치고 예수의 보혈이 막 흘러넘치고 그 마음이 부자니까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막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집에 왔다, 누가 누구를 만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꼭 뭘 준비해서 그 사람이 정말 기묘한 거 기도하면서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라. 왜냐?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긴한 선물을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안단 말이죠. 뭐합니까? 존경합니다. 남편이 뭐합니까? 아, 우리 가문을 부흥시킨 사람이 당신이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물결, 이 은혜의 물결 속에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물길이 우리에게 막 넘쳐 흐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나요? 얼마나 심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 심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사람 이목 때문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그러면 해봤자 그거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복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헌금 헌신이라는 것은 누가 앞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고 해서 무명으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도록 귀감이 되도록 멋있게 해야 됩니다. 나한테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는 것인데 물질을 저렇게 쓰는구나.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뭐합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 쓰는 거 딱 보면 그 사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헌금하는 거 딱 본다면, 남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물질을 쓰는 거 딱 보면 돈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답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영역에도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떨려서 하겠어요? 심장이 떨려가지고 헌금하겠어요? 심장이 떨려가 남에게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피 같은 돈인데. 주는 겁니다.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욕심이 어리석은 거예요. 남을 자꾸 윤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직원들 윤택하게, 사장님이 잘 되도록, 그 이웃이 잘 되도록.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들 자매들이 뭡니까?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고 살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생색은 없는 겁니다. 오직 모든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이 물질 가지고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는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내게 응답하셨네요. 그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